오늘 제1독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서 창세기의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느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이상하리만큼 아무 대꾸도 없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손수 제물을 마련해 주시고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일독소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물을 원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어땠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창세기 그룹 모임을 과정을 가졌었는데 그 나눔에서 여러 궁금한 점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삭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성조들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부인 레베카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임수를 당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장자에게 넘기지 않고 작은 아들에게 넘기는 그런 좀 어리숙한 존재가 되는데,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기대하는 조건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대의 순종은 죽음에 있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구원에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이 사건을 우리는 야훼 이레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훼 이레는 창세기 성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면서 창세기에 나온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핵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야훼 이레를 체험하면서 비로소 자기 신앙을 진단하고 확인해서 하느님 야훼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바로 두 가지의 시험이었죠. 정말 너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존재의 희망이었던 외아들을 바치라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부르심에 기꺼이 따름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정말 그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새롭게 싹이 터오는, 그리고 본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 부분이 오히려 신앙의 선조가 되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느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늙음하게 얻은 하나뿐인 외아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유일한 단초가 되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의 심지를 끄라는 그 요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것을 요구하는 하느님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요구에도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떠나와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들 바치라는 그 요구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에이씨 안 믿어 이제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아들을 봉헌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들여다 보면서 헤아려 보다 보면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상 죽음을 허락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상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마음도 또한 그 안에서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2독서에서 그런 마음을 묵상한 바오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죠.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이 독서 안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독서와 2독서에 공통으로 나온 단어 아끼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들을 고발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느님을 닮고 또 하느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우리 삶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 없다라고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고 있는가?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 판단,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 그것에 눈치를 보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과 잣대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하느님께 내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 온 그런 삶의 방식들을 떠나서 하느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 회개,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1독서와 2독서에 나온 그 아끼지 않는다라는 단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과 애지중지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아끼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날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적인 집착들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야훼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엉겹결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그곳이, 얼마나 그 순간이 황홀하고 좋았으면 정말 앞뒤 재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랫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는 그런 정말 아주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아끼고 싶은 그 곳과 그 순간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순간과 그곳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 제자들은 따랐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같은 정말 오늘날의 대사도로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산하지 않고 빛나고 황홀한 초가상간의 삶을 지속했더라면 오늘날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의 삶 안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는 빛나고 황홀한 초가상간에 뜬구름 잡는 신앙의 단맛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황홀하고 빛나는 뜬구름의 산 위의 삶이든 물건이든 아끼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오르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 그 성취했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최고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서둘러 하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시기는 버리는 시기이고 비우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아꼈던 것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비우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우고 버리더라도 그것을 아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손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